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6주 동안 주일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드렸는데요. 다시 우리 대구시의 방침을 따라서 오늘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잘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귀 사랑 굳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굳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일찬송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신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이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중 마이삭 태풍으로 크게 긴장하였지만 큰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하이선 태풍에도 우리나라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이 자가 격리를 받는 상황이지만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이 와중에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와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기독교인끼리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과 비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감동 감화를 주시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주일을 보고 또 예배를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그리고 선교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렵지 않고 넉넉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셔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인사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153 감사 노트 금주에 우리 변영란 권사님, 최종섭 장로님이 담당인데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나는 이런 153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영란 권사입니다. 2020년 9월 3일 감사 첫째, 하루의 시작도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새벽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비와 바람으로 조금 염려했지만 무사히 지나가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가족이 나를 만족스럽게 사랑해 주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오늘도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묵상. 나의 견딤은 나의 상황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며 나의 이김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으며 나의 모든 선한 것은 나에게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 태풍이 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처방된 약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손자의 재롱 영상과 음성을 들으므로 행복한 저녁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으며 나의 삶이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153 감사 노트를 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1부의 곽경주 권사님, 2부의 손영식 장로님인데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본교의 모든 예배를 우리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지금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도 우리 동카에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보내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되는 우리 예배 순서와 설교 원고를 하루 전 밤 9시에 제공해 드리니까요. 새벽 시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부서별로 말씀 영상으로 가정에서 잘 드리도록 자녀들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계획 추후에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데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제가 방금 기도했습니다만은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거나 때론 준비하셨다가 예배 출석 시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우리 정기 재직회 잠정 경계하고요. 기타 모임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우리 주간 성경부 지난 주간 29명이 참석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3 감사 대행진도 힘써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구역원들 또 선교회원들 간에 응원과 격려의 문자를 많이 주셔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기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8월 24일에 김민규 성도 박다운 집사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일입니다. 영상으로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를 잠시 접어두고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한 절 한 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간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석해 드리는 것,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면 성경 봉독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하는 설교가 그 다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어쩌면 현 상황에 처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 대단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언자로서 당당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을 했고 그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대결에서 그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내리지 못한 불을 기도함으로 내려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펑크난 타이어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예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죽은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내일 그렇게 만들어줄게. 너도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그 역사적인 그날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도 오늘 죽은 바알 선지자처럼 내일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에게 가득 차 있던 성령의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능력의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가득 차 있던 권능의 바람이 빠졌고 기도의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바람이 빠지자 엘리야는 허겁지겁 능력을 행한 이스라엘 평지를 떠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남유다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였던 부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영과 육이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처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약 19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엘리야가 자기 목숨 하나 부여하려고 193km를 도망하듯 도망쳐서 내려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줍니다. 천사가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또다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깊은 잠을 한참 자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참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도피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준 적이 있습니다. 시돈 땅으로 도피했을 때는 그 시돈 땅에 가장 가난했던 과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걸리고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엘리야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지만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힘드네요.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위로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꼭 기도했던 그 날에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전화나 문자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제가 꼭 필요했던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참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짜릿짜릿하고 신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힘을 내어서 사역한 것이 벌써 지금까지 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체험한 것, 엘리야가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드디어 힘을 내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약 402km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려고 하면 402km의 지점을 갔는데 40주 40야를 걸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 시내산 안 갔다 왔어. 호렙산에 못 갔어.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은 이런 거고 호렙산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드릴 테니까 집이지만 메모하실 분은 메모해 가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내산과 호렙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설악산 대청봉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악산 대청봉. 설악산과 대청봉은 다른 산이 아니라 한 산을 얘기하죠. 설악산은 큰 넓은 범위의 산을 얘기하고 대청봉은 그 주봉을 얘기할 때 대청봉이라고 얘기하듯이 시내산과 호렙산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시내산 산악 전체 지대를 얘기할 때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시내산 가운데 있었던 산 정상을 얘기할 때 마치 설악산 대청봉 얘기할 때 호렙산 산 정상을 얘기할 때 호렙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세대 신학과 교수였던 박준서 교수님이 이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은 남유다 왕국 전승에서 얘기를 할 때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요. 호렙산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승에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호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산을 얘기하지만 각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산을 중국 사람은 장백산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산을 중국 사람은 장백산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백두산으로 얘기하듯이 유다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을 호렙산으로 이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내산은 역사적, 지리적 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호렙산은 정신적, 이념적인 명칭으로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장소를 얘기할 때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을 때도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 산 이름을 호렙이라고 얘기하고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 모세 오경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을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33장 2절 딱 한 부분에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모든 곳에는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호렙산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이 시작될까 궁금해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의 8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도 음식물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은 그곳 굴이라는 거죠. 굴을 그냥 굴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곳 굴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이 굴은 보통 굴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그 굴을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굴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머물렀던 반석 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굴에 머물렀다가 반석 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들어와 있던 굴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엘리야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오면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굴에 서 있었던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이 언뜻 보셨지만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전반부는 9절에서 12절이고요. 후반부는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서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조직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반부 첫 번째 대화를 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2절이죠.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에 탄식으로 대답하는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나오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서라라는 응답 11절 전반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응답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작고 여린 소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는 두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요.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얘기죠. 1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에 탄식으로 대답하는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 말씀 똑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도 역시 두 가지죠. 하나는 가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하라는 말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는 이 이중적인 구정만 잘 알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될 거고 굉장히 재미있게 오늘 볼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교훈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3절 말씀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9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 하반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할 네가 지금 호렙산에 와서 굴에 있느냐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탄식하며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14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중구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리 10절 말씀, 14절을 마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리야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고 내 목숨도 위태로워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이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의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직분을 대면서 어느 집사야? 주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왜 집에 있느냐? 네 직분이 뭔데 직분과 사명 감당하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의 사명을 주시죠.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굴 안에 있지 말고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굴 안에 있다가 공간을 바꾸어라, 굴 밖으로 나가라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라라는 말 가운데 뜻은 공손하게 누구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서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 능력 있는 예언자였는데 예언자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 섰더니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속삭이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람의 역사가 났고 불의 역사가 났고 지진의 역사가 났는데요. 그 외에도 천둥과 번개, 그 외에도 우주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들, 자연 현상이 많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 이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말씀하는 줄 믿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사역의 현장은 바로 현장이야. 그러니까 사역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 현장의 자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가득하지만 때로 위험이 있지만 그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다메섹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붓고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일을 네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 사역의 현장이 여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고민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을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힘이 들어서 감림산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중턱 올라갔을 때 속으로 내면 속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올 자리가 아니고 네 현장에 가야 될 자리니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림산 기도 올라가다가 다시 중간에 내려와서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은 여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곳은 정동교회 예배실입니다. 내가 사역해야 될 곳은 정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해야 되고 내가 사역해야 될 곳은 내 일터와 직장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더라도 거기서 사역해야 됩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힘들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힘든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최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지 말고 가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이 이렇게 힘들 때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야 될 줄은 내 교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가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남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7,000이라는 수는 문자 그대로 7,000을 의미하기보다는 7이라는 수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충분수, 완전수를 얘기할 때 7,000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충분하게 많으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100명이 있죠. 뽑아다가 50명씩 굴을 숨겨놓고 주의 선지자들을 떡을 대접하면서 살려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숨어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모든 목회자가 부패한 것 같습니까?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부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목회자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목회자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직자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동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엘리야를 비했을 때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이 탈진에 지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있는 굴에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역 현장이 힘들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 현장에 있습니까? 어디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해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음식 먹고 호렙산에서 다시 제 사명 확인하고 열심히 사명자로서 회복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힘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이 엘리야를 비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명 회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고요. 30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오늘 제가 축도는 그동안에는 바울의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꼭 필요한 아론의 축도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임 손 들리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